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이를 잘 키우는 비결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보면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정적인 측면과 또 다르게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실수하기 쉬운 문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 아이를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감정을 건드려 화를 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의 감정에 상처를 주어서 아이가 상처를 받게 하는 것이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상처를 주면 아이가 자라기가 힘듭니다.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이 줄어들죠. 키가 줄어들고 마음이 줄어들고 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기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구체적인 방식, 그걸 몇 가지 살펴본다면, 먼저 첫 번째, 아이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아이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키는 것. 부모님들이 아이의 능력 이상으로 요구할 때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죠. 왜 너는 90점밖에 못 받았니? 저쪽에는 95점 받았는데 너 공부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부모님도 학생 때 7, 80점밖에 못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간혹 100점 맞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요구할 때도 있죠. 아무튼 우리가 아이에게 요구할 때 그 능력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기대해서 능력 이상으로 할 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양육 방식은 무엇인가 할 때, 아이들의 잘못만 찾아내고 잘못만을 지적할 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계속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고쳐,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 마음에 애가 버릇 없어질까 싶어서 아이 잘 되라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잘된 것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가 잘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몇 번 칭찬하고 몇 번 꾸짖는가 한번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실제로 제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 하거나 꾸짖는 게 더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이거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꾸짖거나 지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칭찬은 좀 적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꾸짖거나 지적한다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칭찬 속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좀 부족해도 이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잘 될 겁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며 격려할 때 우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사랑하고 칭찬할 때 아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책 제목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라는 책이 옛날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읽어봤을 텐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에게
칭찬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양육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남과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쟤는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자꾸 그렇게 비교할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죠. 네 번째,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가질 때, 어떤 때는 된다고 했다가 똑같은 문제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모님이 어떤 일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을 적용하고 원칙대로 시행할 때 아이도 안정감을 누리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 원칙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의 기폭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고,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감정의 기폭이 왔다 갔다 하면 안정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가정을 밝은 분위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밝은 분위기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그 속에서 긍정적으로 서갈 수 있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일관성 없이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관성 있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키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짧은 구절,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하십시오. 교훈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이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르십시오, 양육하십시오의 의미는 영어로는 bring them up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 말의 원뜻은 온화하고 관대하게 키워야 한다. 아이들을 온화하고 관대하게 키우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걸 번역할 때, 이 구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 자신을 소중하게 느끼게끔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 자신을 소중하게 느끼게끔 길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바울의 근면,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말은 간대하고 친절하게 키우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규율 속에서 그 규율을 집행할 때도 아이들이 사랑받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훈계하더라도 우리가 훈계하고 아이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교육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회초리를 써서라도 바르게 훈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훈육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나에게 꾸지람을 주더라도 그래도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그래도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하고 훈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며 또 꾸짖을 때는 꾸짖더라도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긍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훈련하고 훈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규율을 정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규칙이 없고 질서도 없이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침을 주는데 그 내용과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을 정확한 규율과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규율과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이가 삶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영생의 길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삶의 지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와 보편적 가치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훈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가족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집을 해서 가족 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저는 토요일 늦게까지 설교 준비할 때가 있어서 어떤 때는 주로 참석하지만 참석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참석해서 같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언제나 말씀을 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설교를 짧게 하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걸 한 구절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깨달았지? 할 정도로 잘 가르쳐요. 그러면서 반은 설교고 반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때는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하고 토요일날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합니다. 자려고 해도 자기 엄마가 이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곤해도 이번은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자야 되겠다 하지만 빨리 좀 일찍이라도 기도해 하고 자자고 엄마 오늘 예배를 일찍 드리자고 그렇게 하지 빼어먹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면 자녀들도 중요하다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고등부 전도사 생활할 때 놀란 것이 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에게 어느 유치부 다니는 학부모가 그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뭘 부탁했냐면 성경 과외 공부를 부탁했습니다. 성경 과외 공부를 부탁했는데 여러분 영어, 수학, 뭐 다른 거에 그 과외 공부는 많이 다니잖아요. 성경 과외 공부를 부탁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전사님에게 따로 용돈을 챙겨주면서 우리 아이와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전사님이 특별히 토요일에 교회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1시간 정도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엄마와 아이가 또 전사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성경 그 교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액티비티 활동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재밌게 놀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물론 우리가 어떤 과외 공부라는 것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자기 자녀에게 아이와 함께 말씀을 배워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지금 뭘 어떻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가 성장했으면 좋겠고 아이와 함께 말씀을 느끼고 배웠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먼저 성경적 가치관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로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 모습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에게 가치관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본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LA에서 한 20몇 년 전에 LA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요,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못하는 영어로 2세 아이들에게 영어로 더듬거리면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좋아해서 제가 안 쫓겨나고 계속 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세히 보니까 한인 학생들 중에 50%, 최소한 50%, 60%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60% 담배를 핀 경험이 있는데 그 담배 피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 중에 최소한 70%에서 80%, 3분의 2가 넘는 아이들이 뭘 경험했냐면 마약을 경험했어요. 우리 그 아이들 30명, 35명 중에 반수 이상이 3분의 2가 마약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몰라요. 제가 전도사니까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겠다 싶어가지고 마약 전문가를 불러와서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이 마약이 얼마나 브레인에 뇌에 데미지를 주는지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 있는지 마약하다가 어려움 당한 어떤 분이 나중에 2세가 목회자가 된 사람인데 특별히 초청해서 메시지도 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걸 계속했습니다. 저도 그걸 공부하면서 마약에 대해서 상담하게 되었죠.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 학교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파는 딜러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몰라요. 우리 아이 굉장히 착하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요, 부모님 아이들이 고등학생도 오후 3시, 3시 반이면 수업이 끝나잖아요. 부모님은 저녁 6시, 7시 들어와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중에 뭐하냐, 학원을 잘 안 가니까 애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올 때는 딱 흔적을 없애버리죠. 여러분, 청소년기에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게끔 하거나 그 길에서 빨리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청소년기에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어릴 때, 아이가 어릴 때, 아동기 때 어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놀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소년기에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질 확률이 적고 나쁜 길로 빠졌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사업 때문에 바쁘고 직장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하고 놀고 시간 보낼 때가 보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무관심하게 지나다가 중고등부 가고 청소년 되면 나중에 애가 잘못되면 그때서야 아이하고 뭔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대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더 빨리 돌아오고 청소년기에 특별히 남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어머니의 잔소리보다 아버지의 충고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충고하고 영향력이 크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그렇게 아이와 대화하고 함께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못한 사람도 늦더라도 노력하면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규범이 있으면서 서로 상호 이야기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 듣고 또 나누고 그러면 자녀와 함께 보내는 그런 부모가 되어질 때
우리가 아이들을 건전하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무조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그게 자기 부모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가 탈선하고 멀리 갔을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조건 나를 밀어주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 나의 부모님이 있든지 그분이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나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는 다른 데로 가더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붙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주고 늦었지만 그래도 자꾸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회식한다면 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좋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싫어도 회식에 참여하죠. 그리고 밤에 자들어가도 회식 있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집에서 뭔 일이 있어서 뭘 좀 하자 하면 남자들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나 그거 너무 피곤해서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뭐 때문에 회의 좀 하자고 하면은 저녁 늦게라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회의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뭘 좀 해야 된다 하고 이거 뭘 만들어야 되고 뭘 어디 내일 뭘 해야 된다면 피곤해,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혼자만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는요, 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종교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가정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화를 만드셔서 함께 살도록 만나도록 그렇게 가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손수 만들어준 이 가정을 우리는 잘 지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가 신실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고 믿음이 계속적으로 전수되고 전파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로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지 하면서 후회되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자녀에게 사과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새롭게 살아가고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져 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